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있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이 포도원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의 궁전과 가까웠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을 찾아가 말했다. 그대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그 포도원이 나의 궁궐과 가까우니 그곳을 내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소. 그 대신에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원한다면 돈으로 계산해 줄 수도 있소. 그러나 나봇이 아합 왕에게 말했다. 이 포도원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땅이니 왕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나봇이 거절하자 아합 왕은 기분이 몹시 상하여 화를 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린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방으로 들어와 왕에게 물었다. 웬일로 그렇게 우울해 하십니까? 왜 왕께서는 음식을 들지 않으십니까? 아합이 대답했다. 근심이 있소.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했었소.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있소. 그러자 이세벨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그만한 일로 근심을 하시다니요. 얼른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기운을 내세요. 제가 당장 손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소유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세벨은 즉시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쇄로 봉인한 다음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유지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다. 이세벨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여러분은 날을 잡아 그 날을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시오. 그 자의 맞은편에는 2명의 불량배들을 앉혀놓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유지들은 이세벨 왕비의 지시대로 따랐다. 그들은 성읍 주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혔다. 그리고 나봇 앞에는 2명의 불량배를 마주 앉혔다. 그 불량배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소.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다. 그런 후 성읍 장로들과 유지들은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보고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아합에게 나아가 말했다. 왕이시여,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이제 나봇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때 주의 말씀이 디셉 출신의 예언자 엘리야에게 내렸다.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서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갔다.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의 땅까지 빼앗는구나. 그런 다음 아합에게 계속 말하라. 이것은 주께서 네게 하신 말씀이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그곳에서 네 피도 핥아먹을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먼저 말했다. 이 원수야, 무엇 때문에 네가 나를 만나러 왔느냐? 엘리야가 대답했다. 주께서 보시기에 왕이 자기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악한 일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합 너뿐만 아니라 네 집안에 속한 남자들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또 나는 너희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버리겠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죄악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성읍에서 죽은 아합 집안의 사람들은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일찍이 아합처럼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모리 족속처럼 아합 왕은 온갖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 엘리야의 이 같은 말을 듣고는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배운만을 걸친 채 금식했다. 그는 잠을 잘 때도 베옷을 입고 자리에 누웠으며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도 풀이 죽은 채 슬픈 표정으로 걸어 다녔다. 그러자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다시 임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췄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대에 가서는 내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더욱 힘써 그렇게 계속 행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과 권한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들을 주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쪼록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란한 행위를 멀리하고 각자 깨끗한 마음과 존경하는 태도로 자기 아내를 기뻐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더러운 욕정에 빠지지 말고 또 이런 일로 외도하여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거운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부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훈을 저버리고 부정한 삶을 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따로 권면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온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욱 풍성히 그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지만 조용한 묵상의 생활을 하시고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하는 가운데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고 존경심을 품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죽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사람에 대해 여러분이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직접 일러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이미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터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다니엘 3장.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나 되었고 그 너비는 6규빗이었다. 그 신상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워졌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어 나라 안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했다. 총독들, 대신들, 지방 장관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치안판사들, 법률가들,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주요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총독들, 대신들, 지방 장관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치안판사들, 법률가들,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주요 관리들이 다 올라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였는데 그들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섰다. 그때 의정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온 나라 백성들은 다 들으시오.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더라도 모두 내 말을 들으시오. 이것은 왕께서 너희 모두에게 내리시는 명령이요. 이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너희 모두는 땅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 신상에 절을 하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즉시 끌려나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질 것이요. 그러자 온 나라 백성들 및 인종과 언어가 다른 모든 무리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들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다 함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때 몇몇 갈대아 사람들이 이 일과 관련하여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시여 왕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기를 무릇 모든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모두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하라. 만일 누구든지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당장 끌려나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몇몇 유다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서 이전에 왕께서 그들을 고위 관리로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왕께서 섬기시는 신들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다. 그리고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군사들은 그 세 사람을 잡아들여 왕 앞으로 끌고 왔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나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았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너희가 일부러 그리하였느냐? 만일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한다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절하지 않는다면 당장 너희를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께 대답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을 두고서는 소인들이 왕께 따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는 줄로 아옵니다. 왕께서 소인들을 불가마 속에 던져 넣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서 충분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소인들은 왕께서 섬기시는 신을 섬길 수 없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을 붉히면서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불가마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지펴라. 그러고는 군사들 가운데 가장 힘센 군사 몇 사람에게 또 명령했다. 너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꽁꽁 묶은 후에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저 불가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러자 군사들은 세 사람 모두 속옷과 바지와 도포를 입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꽁꽁 묶어서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던졌다. 그런데 왕이 명령이 급하고 엄한 데다 불가마가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넣기 위해 불가마에 가까이 나갔던 군사들은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열기에 모두 타 죽고 말았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꽁꽁 묶인 채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꽁꽁 묶어 불가마 속에 집어던진 자들은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지금 저불 속에 묶여있지 않은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은 전혀 다친 데가 없어 보이고 특히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쳤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너희 하나님의 종들아, 거기서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자리에 있던 총독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왕의 자문관들이 몰려들어 불가마 속에서 방금 걸어 나온 그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불에 상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여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분께서 자기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도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내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하나님만 섬기더니 진실로 그분께서 자기 종들을 구원해 내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 전국에 명하노라. 각 나라들과 각 백성들은 물론이고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자들일지라도 이 바빌로니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해 함부로 불경스러운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몸은 두토막이 날 것이고 그 자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온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런 식으로 자기 종들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 왕은 마침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더욱 높은 벼슬을 주어 각자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시편 107편. 주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아, 원수의 소나기에서 건짐받은 자들아, 모두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동서남북 사방의 사람들아, 모두 주께 감사 찬송을 불러라. 그들은 길 없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자신들이 정착해 살아갈 성읍을 찾지 못한 채 굶주리고 목이 말라 기력을 다 잃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비참한 공경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려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려라. 진실로 주님께서는 목마른 심령에게 실컷 물을 들이키게 하셨고 배고픈 영혼에게 마음껏 좋은 음식을 먹게 하셨도다. 또 그들은 흑암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죄수처럼 살아갔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로 쓰라린 고통을 겪게 하셨으니 그들이 넘어지고 엎어져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곤경 가운데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해주셨다. 그들을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려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려라. 진실로 주께서는 노대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도다. 또 그들은 어리석게도 주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공경의 늪에 빠져 입맛까지 잃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께 울부짖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공경의 늪에서 건져주셨다. 말씀으로써 그들을 고쳐주셨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려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려라. 주께 감사제물을 바치고 기쁨의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들을 널리 전파하여라. 또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큰 파도를 헤쳐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으니 곧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주께서 바다에게 명령하시면 미친 듯이 세찬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사정없이 휘몰아친다. 그러면 배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떨어지니 사람들은 순식간에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아내린다. 그들은 술에 만취한 주정뱅이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허둥대니 제 아무리 애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그런 큰 공경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주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미친 듯 날뛰던 거센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도다. 바다 물결이 잔잔해지니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주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항구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려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려라. 백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장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드려라. 진실로 주께서는 강물을 말려 광야로 만드셨고 물이 솟아나는 샘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또 기름진 땅을 소금기 가득한 거친 들로 바꾸셨으니 이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짓만 일삼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거친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고 메마른 땅을 물이 솟아나는 샘물로 바꾸신 뒤 굶주린 사람들을 데려와 그곳에 살게 하셨다. 곧 그들로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들판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며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였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의 자손들이 크게 불어나고 그들의 가축대도 나날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재난과 우환과 지도자들의 억압으로 그 수요가 줄어들고 갈수록 비천해지자 주께서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나무라시고 그 지도자들을 길도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비천한 상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셨다. 그리하여 의로운 자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할 것이요 악한 자들은 모두 그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될 것이다. 정녕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 일들을 마음에 명심하고 찬찬히 살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자로다.